하나님의 이 아무것도 아닌 죄인들을 향한 정말 크고 놀라우신 은혜로 말미암아서 저희들이 이 자리에 나와서 오늘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또 하나님께 또 기도함으로 저희들의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또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과 정말 교제하는 그 복됨이 얼마나 큰지요. 이를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저희들의 마음속에 또 영혼 속에 깊이 깨닫고 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하루도 온전히 정말 하나님께로 더욱더 향하고자 하는 그러한 저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먹든지 또 마시든지 또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을 위함으로 말미암아서 저희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보실 말씀은 룻기 3장 12절과 그리고 13절 2절 보시겠습니다. 룻기 3장 12절과 13절 말씀 2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참으로 나는 기업을 물을 자이나 기업 물을 자로서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으니 이 밤에 여기서 머무르라. 아침에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려 하면 좋으니 그가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행할 것이니라. 만일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리라. 아침까지 누워 있을지니라 하는지라. 아멘. 지난 시간에 이제 저희는 룻이 보아스에게 이제 기업 물을 자의 의무를 이제 행해달라라고 말하자면 이제 결혼을 해달라 말하는 것이지만은 사실은 결혼하는 그 자체보다는 이제 정확히 자기가 아니라 이제 나오미죠. 나오미가 잃어버린 그 모든 것을 이제 회복시켜 주시라는 그 기업 물을 자의 의무를 이행하여 줄 것을 간청을 한 것과 또 그에 대한 보아스의 반응이 어땠는지를 보았습니다. 참으로 보아스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서 그 마음과 또 입술과 또 행동의 그 중심에 늘 하나님의 이름이 있었고, 그런 그는 룻의 그러한 요청을 기꺼이 다 받아들이고자 함으로써 하나님의 백성된 삶이라고 하는 것이 곧 인애의 삶이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베푸신 사랑과 은혜를 따르는 삶이어야 한다라는 것을 좀 그의 삶으로서 이제 보여주었습니다. 자, 이제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은 이와 같이 이제 룻의 그 요청을 받아들이는 것에 대해서 그것이 옳다 하며 기꺼이 그 의무를 다하고자 하는 이 보아스는 이제 12절에서 이 일을 할 의무, 뭐 권리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그것이 우선적으로 있는 한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참으로 나는 기업 물을 자이나 기업 물을 자로서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말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13절에서는 이제 만약에 그 사람이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이행하려 하면 좋으니 그가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행할 것이라고 말함으로써 자기보다 기업 물을 의무가 우선적으로 있는 그 친족이 만일에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기업을 물으겠다라고 한다면 보아스는 기꺼이 그 사람이 그 의무를 다 하도록 하겠다라고 말하자면 양보하는 거죠. 양보하겠다라고 합니다. 이것은 보아스가 룻의 요청을 받아들이는 것이 이제 부담스러워서
이제 피할 길을 마련하는 것은 당연히 아닐 것입니다. 이제 간혹 사람들은 이제 법을 앞세워 가지고 그 법이 자신의 정당함을 이제 부여한다라는 어떤 그런 이유로 혹은 핑계로서 마땅히 할 수 있는 혹은 해야만 하는 이제 의무나 책임을 이제 회피하려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흔히 도의적인 책임이 있는 일을 이제 법을 앞세워서 피하려 하는 경우가 이제 그것입니다. 이 법을 보아라. 이 법적으로 볼 때 나는 그것을 할 의무가 없다. 이제 이런 식으로 피해 가려고 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보아스의 경우는 결코 그러한 것이라고 볼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는 율법적으로 볼 때에 자기보다 기업 물을 책임이 우선되는 더 가까운 친척이 있다. 그러니까 왜 내가 이것을 해야 하느냐? 내가 이것을 이행할 필요가 없다. 나는 법적인 책임이 우선되지 않으니 먼저 저 사람에게 가라. 저 사람에게 책임을 다하도록 해라. 어떤 이런 식으로 말하고 있는 것은 분명히 아닐 것입니다. 그는 정말로 이 일을 하기 원했습니다. 그는 룻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시어머니를 잘 섬기는 현숙한 여인이라는 사실을 알았었고, 그래서 그녀의 요청을 받아들이는 것을 정말로 기뻐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법이 자신보다 먼저 그 기업 물을 의무가 먼저 있는 사람에게 책임을 지도록 명하고 있기 때문에 다만 그 법에 따르고자 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법을 핑계 삼아서 의무를 회피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기를 원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법을 우선시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는 이러한 보아스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가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룻과의 결혼을 통해서 기업을 모르는 자의 책임을 다하는 것은 분명히 선하고 좋은 일입니다. 그것은 한편으로는 연약한 처지에 있는 자를 돕는 일이며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명하신 의무를 다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보아스는 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서 내가 이것을 하는 것이야말로 정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또 실제로도 그러한 것이었겠고요. 그러나 보아스는 여기서 한 번을 더 생각한 것입니다. 과연 하나님의 법이 무엇이라 말씀하고 있는가?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어떻게 하기를 원하고 계시는가를 말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의 법에 비추어 보니까 자신보다 먼저 기업 물을 책임을 맡아야 할 사람이 있었던 것이지요. 이때 보아스에게는 두 가지 길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는 물론 나보다 이 의무에 있어서 먼저 해야 하는 우선되는 사람이 있었을지언정 분명 자기도 이 의무를 할 수 있는 자이니까, 그리고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이것은 좋은 일이니까 그냥 내가 하자라고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이 의무를 먼저 해야만 하는 것이니 그에게 먼저 이 의무를 하도록 말해보자 하는 이런 두 가지 선택지가 있었을 것입니다. 만일에 보아스가 이 일을 좀 하기 싫은데 억지로 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했다면 당연히 후자를 택했을 것입니다. 앞서 말했던 것처럼 나보다 이 의무를 먼저 해야 할 사람이 있네. 안 그래도 하기 싫었는데 그 사람한테 하라 그러자. 법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으니 그렇게 말이지요. 그러나 그는 이 일을 진심으로 원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방금 말씀드린 그 일을 택했습니다. 말하자면 자기가 원하는 그 일을 다른 사람에게 양보한 것입니다. 정말로 하기 싫어서 미룬 것이 아니라 하기를 원하지만 양보한 것입니다. 왜 이겠습니까? 바로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좋은 일인데 뭐 어때? 그냥 내가 하지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지만 그는 그렇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또 다시 한번 생각하여서 이 일이 온전히 하나님의 뜻대로만 되어지기를 원하였던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을 참으로 경외하는 자의 모습이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은 종종 좋은 일인데 뭐 어떤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는 합니다. 어찌되었든 좋은 일을 하는 것이니 그냥 내 뜻대로 해도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도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니 내가 볼 때에 또 다른 사람이 볼 때에 좋은 일이니까 그냥 하자 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께 순종하였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렸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였다 생각하고 만족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보아스의 경우 그는 룻에게 호의를 베푸는 입장이었습니다. 또 룻의 경우는 보아스와 결혼을 하는 것이 지금 잘 알지도 못하는 그 의무를 가졌다고 하는 또 한 명의 사람과 결혼하는 것보다도 더 좋았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나오미도 굳이 그 사람을 제쳐두고서 보아스에게 가도록 한 것이었겠지요. 그러나 베푸는 쪽에서도 좋게 여기고 베품을 받는 입장에서도 이쪽이 더 좋았을 것이니 그러니 서로를 생각해 보아도 이 일을 추진해 나아간 데는 거리낌이 없었을 것입니다. 정말 사람만을 생각한다면 룻을 위한다는 명목으로도 자기가 룻과 결혼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던 것이죠. 이렇게 보나 저렇게 보나 무엇을 보나 다 좋게 보이고 다 옳게 여겨졌지만은 단 한 가지, 딱 한 가지 하나님의 뜻에 비추어 볼 때에 그렇지 않은, 어찌 보면 사소하다면 사소할 수 있는 한 가지 부분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뜻하신 순서가 다만 그것이 아니었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보아스는 그 한 가지를 위해서, 그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그리고 그 뜻에 따라서 자신보다 먼저 그 의무를 지니는 다른 사람에게 그것을 행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참된 순종이라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때로 내가 무언가를 수고해서 희생하는 것은 무조건 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나 수고했는데,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런 것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어찌 기뻐하시지 않으시겠는가 생각하는 것이며, 그래서 그에 따라서 무언가를 하고 보는 것입니다. 물론 그것이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도 있고 또 실제로 그것을 행하는 것도, 그 모든 것은 다 아름다운 일인 것이지요. 그러나 그러할 때에도 우리는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과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맞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으로 원하시는 것이고 말씀을 통해서 내가 너희에게 이것을 받기 원한다고 말씀하신 그러한 것인가 하는 것을 말입니다. 사무엘상 15장의 말씀을 보면은 사울이 아말렉을 처치한 후에 하나님께 바친다는 명목으로 하나님께서 진멸하라고 하신 그들의 양과 소 등을 진멸하지 않은 것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물론 하나님께 바친다라고 하는 것은 자신들의 욕심을 감추기 위한 핑계이기는 했지만, 만약 그것이 핑계가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께 바치기 위함이었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러지 말라고 하셨지만 하나님께 바쳐야겠다고 생각을 해서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다라고 한다면 과연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기뻐 받으셨을까요?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셨다 말씀하셨고, 이 일에 대해서 사무엘은 사울에게 가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라고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참으로 기뻐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무언가를 해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 무언가를 하는 것 이전에 그 뜻에 순종하는 것이며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신 말씀에 온전히 청종하는 것입니다. 잘 듣고 그대로 하는 것이지요. 이것보다 우선되고 이것보다 앞설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제가 이런 것을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저 일을 했습니다. 저것도 하였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스스로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정작 그 일을 받으시는 내가 위한다라고 하였던 그 하나님께서 참으로 기뻐하시는 것은 그러한 모든 것들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듣고 그대로 따르는 것입니다. 설령 그것이 내가 보기에는 보잘것없을지라도 겨우 하나님한테 이런 걸 내가 해야 되느냐라고 생각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것을 그대로 하는 것이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것보다도 하나님은 분명히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무엇이 좋은 것이고 무엇이 선한 것입니까? 그것은 사람이 볼 때에 좋고 선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하면서 참으로 선한 일을 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기의 뜻과 자기의 생각대로 무언가를 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함이 아니며 하나님이 선하게 보시는 것도 아니며 오히려 하나님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밖에는 될 수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일을 하는 일 가운데서 우리가 언제나 가장 우선적으로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것은 이 일을 과연 하나님께서 어떻게 여기시는가? 이 일을 과연 성경이 무엇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이는 많은 사람들이 가장 쉽게 간과해버리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저 지금까지 해왔던 전통과 관례대로 또는 다른 사람들이 다 옳다고 좋다고 하니까 또 다른 교회들이 다 그렇다라고 하니까 또 내가 볼 때에도 그러니까 하는 어떤 그러한 이유들로 우리는 많은 것들을 그냥 옳다, 좋다 생각하고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내가 의도적이든 의도적이지 않든 하나님의 말씀을 뒤로 해버린 채 말이죠. 과거에 종교개혁이 일어났던 이유도 그것이었습니다. 수백 년에 걸쳐서 당연시 되어 왔던 모든 예배와 삶의 전통들이 성경에 비추어 보니 하나님의 뜻에 비추어 보니 그것이 사실은 옳은 것이 아니었고 잘못된 것임을 깨달았고 그래서 우리가 몇백 년간을 이렇게 해왔지만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자.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따르는 것이 옳지 않겠는가 하고 했던 것. 그것이 종교개혁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말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잘 해왔던 것을 왜 굳이 바꾸고자 하냐고. 왜 국가적으로나 세계적으로나 그래서 혼란을 일으키냐고. 그래서 핍박을 받았지만 그러나 이 종교개혁을 일으킨 분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을 포기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 무엇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보다 우선될 수 없지 않겠느냐. 참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원한다면은 이 화려하고 좋아 보이고 정말 하나님을 위하는 것처럼 보이는 이 모든 것들을 우리는 기꺼이 버릴 수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 겉으로 볼 때는 그것이 작은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 작은 것이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라면은 그것이 무엇보다 큰 것이 아니겠느냐 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 장로교를 포함한 이러한 개신교회들은 바로 종교개혁의 이러한 결과로서 있게 된 것입니다. 말하자면 우리는 그분들의 그 바른 정신을 정말로 하나님을 위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이어받고 이어가는
사람들인 것이지요. 그렇다면 그러한 우리는 과연 얼마나 하나님의 뜻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모든 일을 함에 있어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지 아닌지를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요. 혹 내가 생각할 때 이것은 아닌 것 같다. 그냥 효과적인데 좋아 보이는데 그냥 한들 어떤가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지는 않는지요. 하루를 살아가며 순간순간 어떠한 행동을 할지 선택하는 그때에 과연 내가 지금까지 들어왔던 또 내가 마음에 새겨왔던 하나님의 말씀들이 그런 나의 선택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요. 그저 좋은 게 좋은 거지 않은 그러한 마음이 나의 삶을 이끌어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은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이 혹은 관심이 없어서 부족해서 무엇을 선택하는 것이 옳은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해서 그저 내 뜻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또한 처해 있지는 않은지요.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명령인 기업을 무르는 이 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이 일을 함에 있어서조차도 한 번 더 생각을 하고 정말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의 부족함도 없이 온전하게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고자 하였던 보아스의 마음을 우리의 마음속에 새겨두어야 할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일을 하느냐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느냐에 있어서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뜻을 따를 것인가 아니면 이 정도까지만 하나님의 뜻을 따를 것이냐의 문제였습니다. 꼭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가 싶은 생각이 드는 바로 그 때까지도 보아스는 그렇게 하고자 하였음을 보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종이라 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것이구나 하는 것을 알고 오늘 하루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또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감에 있어서 그 모든 삶의 선택의 순간순간마다 정말로 하나하나가 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것이 되므로 온전히 이 하루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희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업 모를 자의 그 쉽지 않은 그 의무를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에 이루고자 하였던 그 보아스가 그러나 그 일을 함에 있어서조차도 일을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지막까지도 모든 순간순간마다 다 온전히 하나님의 뜻대로 하고자 함을 봅니다.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것이 바로 이러한 것임을 다시 한번 저희가 보니 이 하루를 살아갈 때에도 저희가 다만 하나님을 위한다라는 그러한 명목으로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생각한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하나님을 위하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었는지를 기억하고 또 생각하고 그 말씀에 따라서 어떻게 해야 할지를 고민하고 결정함으로 정말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삶을 온전히 올려드리는 이 하루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저희들을 하나님 아버지 더욱더 기뻐하여 주시옵시고 또 그렇게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바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옳다라는 것을 또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즐겁고 기쁜가 하는 것을 저희가 깨닫고 더욱더 하나님을 향한 그러한 삶을 이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